주님의 체포 과정과 고난은 역사적 사건이며 신비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체포 과정과 고난은 지극히 역사적인 사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빼도 박도 보다는 아주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더군다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체포 과정과 주님의 고난에는 역사적인 사건과 신비가 한꺼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십니다. 종려주일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환호를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들어오시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땅을 밟을까 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시다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시는데,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밤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해가 지고 나면 이제 금요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면서부터 이제 고난이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가신 곳이 어디냐면 안나스에게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럼 왜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느냐?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장인어른이. 그래서 어쨌든 요식행위가 됐던 절차가 됐던 일단은 누구에게로 끌고 갔냐면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려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을 비롯한 사복음서 곳곳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이 가야바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열받아가지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막 분하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되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곳은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도식으로 이해도 맞기는 하지만 더 좀 들어가 보면 명확하게는 어디냐면 이 가야바의 법정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기록을 하나 남겨놨어요. 그 기록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3번 부인을 하자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여자 종이 와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였고, 2번 질문하고 3번 질문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잡혀가겠다 생각을 했는지 베드로는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스승님을 저주하기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기자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베드로는 그때 그 순간에 닭이 3번 우는 걸 보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이 도망갈 거야, 그럴 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주님! 모든 놈들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허물을 발견을 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날 밤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의 사건이에요. 이제 해가 점점 떠오르게 됩니다. 해가 떠오를 때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로 잡혀가게 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때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유대 지도자들은 사형 선고를 때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한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데 웬일인지 그 사형 선고를 언도한 주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에로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제1차 신문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1차 신문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 고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본의 아니게 안나스, 가야바, 이제 빌라도, 그리고 이제 누가 등장을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돌보던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힌트를 딱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구 치듯이 예수님을 이번에 어디로 또 토스를 하냐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토스를 해버립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 물어 헤롯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로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이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웃지 못할 얘기예요. 사내들은 공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못 죽이고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헤롯 안티파스를 보냈습니다. 계속 주인공이 바뀌는데 이 사람들은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거를 볼 때까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걸 볼 때까지 물러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제2차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제2차 신문을 통해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에게 전 처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채찍질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2차 신문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또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하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 이미 채찍을 맞았고 이미 가시면건을 쓰고 있고 이미 자색 옷을 입고 이미 상할 대로 상한 모습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 내가 많이 혼내줬어 라고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사내들은 공에서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죽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듣고 더욱 두려워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나 우리의 법의 마지막 최고 단계의 형벌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 공개적으로 정치범을 대낮에 백주대낮에 죽일 수가 없다. 그 권리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면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이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는 사내들인 공에서 내리고 그거를 다시 컨펌 재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빌라도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빌라도가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나 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주님이 지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의 죄책을 누구에게 지정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인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도 빌라도가 배수의 진을 치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니까 드디어 이들은 누구를 파냐면
로마의 황제 시저를 팝니다. 당신 시저의 집정관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섬기는 왕을 엿보인 거 아니냐? 당신은 이 남자 안 죽이면 당신은 그 사람의 종도 아니야, 그 사람의 장군도 아니야, 이렇게 코너로 몰게 되는 거죠.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옵소서, 없이 하옵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야말로 완벽한 설계, 정치적인 숙청이에요. 숙청. 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든 유대 민족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예수님을 압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론을 합니다. 저의 추론이기도 하고 많은 신학자들의 합의된 추론이에요. 지금 산헤드린 공의의 지도자들과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과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무리들은 전혀 다른 무리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그 추정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과거에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들어 알고 있고 예수님 사역을 봐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대했던 사람들이 다 잠든 그 밤, 산헤드린 공회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척결단을 소집해가지고 그 밤에 주님을 압송하고 밤새 주님을 심판하고 밤새 주님의 심판 결과물로 사형을 언도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일어나서 아침 조반 먹을 때쯤 쥐도새도 모르게 골고다누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고난 사건의 흐름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오전 9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하신 말씀이 3말씀이고요 12시에 정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마치 밤이 된 것처럼 어둠이 임합니다. 그 채로 오후 3시까지 가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4가지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7가지예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3가지와 뒤에 나오는 4가지가 결이 달라요. 앞에 나오는 3가지와 뒤에 나오는 4가지의 메시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쪽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병사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 극심한 피가 막 쏟구져 나오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못 박고 있는 병사들마저도 용서를 합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 누가복음 23장 여전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자비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허락하고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두 번째 가상칠언입니다. 세 번째 가상칠언,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신학자들은 비교적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속히 빨리 죽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홀 어머니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당신의 친모를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겨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오늘 이후로 내가 죽어간다고 울지 말고 오늘 이후로 어머니는 내 제자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펑펑 울고 있는 요한한테 말해요. 요한아 그만 울고 나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 네가 네 엄마처럼 돌봐드려라. 여기까지가 3가지의 말이에요. 그리고 12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천지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막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네 번째 말이고요.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게 일곱 번째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네 가지의 말은 사실은 한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말들, 죽음의 목전에서 당신의 삶을 주 앞에 다 드리고 당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마지막 떠나는 과정. 그렇게 해서 6시간 중에 앞에 3시간, 뒤에 3시간, 앞에 3가지 말, 뒤에 4가지 말 합치면 7가지의 가상칠언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죄인을 잔인하게 죽여야 할 때 쓰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의 처형 방식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다시 끄집어내리지 않습니다.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빨리 죽여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날은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전날 그런 볼상사나운 일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감격적인 유월절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상한 주문을 합니다. 다시 빌라도를 찾아가서 제2차 요청을 하게 되는데 죄인들의 다리를 꺾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병사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꺾으려다가 예수님 다리는 안 꺾어요. 신기한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이게 뇌리에 박혀 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모세 오경에 따르면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거나 나무에 매달린 죽는 자는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에 준비일이라고 그랬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얘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유대 지도자들은 왜 그 밤을 지나지 않고 내리려고 했는지 제가 신명기 말씀을 소개했고, 그래가지고 죄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다리를 꺾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 다리를 또 못 꺾었던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일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이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요청으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 했으나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따지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석과 제가 서 있는 이 무대 중간쯤이 되겠군요. 과거의 성전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에는 지금 교회 예배당으로 말하면 이른바 담임 목사처럼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었죠. 성도들은 대속죄일에 자기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에게
위관을 시켜서 대제사장이 이관받은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죄를 속했어요. 성전의 휘장은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높이가 18m, 폭이 9m. 사람이 임의적으로 느닷없이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딱 운명하시자 그 휘장이 두 쪽으로 쫙 찢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마가복음 27장 보니까 지진이 발생했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 주님을 사랑한 제자들, 주님을 핍박한 병사들, 주님을 죽이려 했던 살해되는 공의의 지도자들, 종류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과 신비적 사건을 보고 난 후 그들 모두가 한마디로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한마디로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뭐라고 평가를 내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의 체포와 주님의 고난은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그 어떤 사건보다도 신비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품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생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 불신은요 가장 큰 절망이에요.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 만나러 갔어요? 죽은 예수 만나러 갔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썩어가는 당신 스승님이 너무 죄송해서 향유 챙겨가지고 시신 수습하려고 간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니 제자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는 사명을 받고도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선언을 하고 무려 7명이 디베라바가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많은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다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바울은 뭘 증거하냐면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쁜 놈인 나까지도 주님이 찾아와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내가 오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당신들도 반드시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란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 앞에 부활한 주님이 용기를 주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